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고 좋은 데 데려가서 좋은 것 보게 하고 싶어 하셔요.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자식들이 어버이를 위하는 마음도 그래요. 내가 좋은 걸 보게 되면은 좋은 걸 보여주고 싶고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꼭 주고 싶은 것이 원리적인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이 호주나 뉴질랜드예요. 특히 이 뉴질랜드에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한번 물 구경 한번 하실래요? 이 물이, 호수가 누워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물 근원지가 서울보다도 더 커요. 호수가요. 그렇게 엄청난 물을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루고 나무들을 자라게 만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호카 폭포라고 해요. 저 주변에 나무들을 보여요. 조금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수원지와 같으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댐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댐을 소유하게 되면, 엄청난 수원지를 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는, 시드는,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단순해가지고 물줄기 한두 개 붙잡으려고, 물줄기 한두 개 가지기 위해서 수원지를 포기하고 댐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거든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게 쭉 들으면서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의인 이렇게 말씀하고, 복 없는 사람, 복 지질이 없고 복 엄청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오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고 존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 이 의인의 특징은 죄인의 악한 자의 길에 서거나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걷거나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의인의 특징이 뭐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낮, 밤 정도가 아니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관계없이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율법,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은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맛있습니까? 말씀이 답니까? 그러면은 복 있는 자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내린 정의예요. 그리고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소근거리고 이야기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인 시즌이 그 계절, 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즌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불경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의인이기 때문이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어떻게 익어가죠?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단비, 그리고 필요한 만큼 양의 소나기, 그리고 매일 새벽을 통하여 내리는 이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곡식이 익어가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미래가 있다. 의인의 삶은 미래지향적, 지금이 어두운데도 밝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 좌절인데도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지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B,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어도 어려움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른다, 그 잎사귀가 약해지고 그 잎사귀가 시들고 그 잎사귀가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잎사귀가 마릅니까? 가뭄의 때에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게도 가뭄은 와요. 그런 나무에게도 가뭄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 잘하시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의지해도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 의인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환난이 있고 삶의 가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밑에 두 줄이요, 고백합니다. 시작. 가뭄이 와도 열매 맺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 논리가 되는 거예요. 가뭄이 오기는 와요. 그러나 뭐 맺는데? 열매 맺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무가 자체가 훌륭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물가에, 강가에 심겨지고
수원지 가까이에 있고 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물의 근원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뻗어 사방으로 흘러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통하느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흐르는 시내가 가뭄에도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보기에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한 참 다행스러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 모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성경 보면은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쭉 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법도 없느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란 어떤 자냐? 이 복의 근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원지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대하고 위대한 댐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수원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올 적에 잎이 마르게 되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초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줄기 몇 개를 얻기 위해서, 물줄기 몇 개를 잡기 위해서 댐을 포기하는 미련함, 수원지를 거부하는 미련함은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공급원이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댐이 있다, 수원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댐 때문에, 그 수원지 때문에 우리들은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싱싱함과 푸르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록수 인생, 상록 인생을 살아가요. 그 추운 겨울에도, 더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이유가 그 생명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비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친절한 제가 찾아 써놨죠. 맨 처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하다가 whatever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이죠.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whatever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어떤 악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whatever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he does prosper. 그는 꼭 승리하고 성공한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prosper, 번영, 성공, 번창, 동사로는 성황을 이루다, 번영하다, 윤택하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요, 이 형통한다고 하는 동사가 차라우라고 하는 동사예요. 네 가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격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인데도, 의로운 사람인데도 가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찾아와도 무슨 떡 없다고요? 끄떡 없단 말이죠. 끄떡 없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오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다는 그 성경의 동사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거해야 할, 건너뛰고 패스오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은 그걸 건너간다는 거예요. 나 저것 때문에 못해, 나 안 해, 안 가, 못 가, 그게 아니라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많은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나도 그 어려움들을, 부정적인 일들을, 어둠의 일들을 나도 공격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번성한다. 이게 형통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와요.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사람은 정확하게 못 보지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인품도 성격도 참 귀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건너가고 잘 공격해가지고 잘 되고 번성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원지를 가지는 것, 큰 댐을 가지는 것,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빛이 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빛이 납니까? 언제 믿는 사람들이 튀게 될까요? 가뭄의 때, 물이 없을 때 빛이 나고 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빛이 나나요? 언제 튈까요? 여러분들이 빛이 날 때는요, 여러분들이 튈 때는 언젠가면요, 시험, 환난, 역경의 때입니다. 모두들 기도 안 할 때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모두들 기도 안 해요.
모두들 예배를 가볍게 여길 그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튄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라는 그런 인간의 지성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들을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게 될 때 그 사람은 시험, 환난, 역경, 고난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튄다 말이에요. 그래서 튀는 사람, 뜨는 사람 되려면 그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게 박수를 안 보낼 때 그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환난을 당해도 꿋꿋하고 싱싱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은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숨어버리잖아요. 뭐 한다고요? 잠수 타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안녕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알아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뜻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십자가 같은 아픔이라도 그것이 멸류관으로 바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그런 것 때문에 열매 맺는데 절대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 말고 환경이 여건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은 근육으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인 근육으로 움직이고 인간적인 근육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근육은 너무 작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근육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 거, 직장 생활 바르게 하는 거, 사업장 아름답게 이끌고 끌어가는 거, 하나님 내 근육 가지고 내 경험, 내 노하우 갖고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 나무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시냇가로부터,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는 전천후의 인생이라고 부르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되면요, 그 세상은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알맞은 곳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측에서 볼 때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인가? 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 자,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5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댐으로부터, 수원지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와 넘치게 될 때, 내 속을 점령하게 될 때, 그때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이 가슴에 부딪혀 오게 되면요, 사람이 전철후의 신앙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자,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왜 이기느냐? 내가 왜 강한 자가 되느냐? 왜 전천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타하고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르리라. 아멘. 그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하고 마칠게요. 왜 쓰러지지 않았수? 시작.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거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푸르른 나무처럼, 상록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 3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 오늘 우리의 확신입니다. 저의 확신, 여러분의 확신.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끝입니다.